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들 11장 부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성경 연속 강해를 구조의 연구를 통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요한복음 2권을 통해서 이번 달 5월달 부분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9절입니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자,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항상 말씀이 나올 때는, 새로운 말씀이 나올 때는 이렇게 배경 설명하는 게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던 특징이었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말씀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우선 이 요한복음 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시면 밝게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자,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정말 완전히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밝히 증언해 주고 계세요. 자, 유대인들의 요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우트예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여 주소서 하니, 근데 사실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들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25절서부터 나왔던 예수님의 대답 30절까지.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이미 말하였어요. 하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었고,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을 증거예요. 다른 걸로 증언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자,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해줘야지 내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메시아의 바른 증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앞에서도 설명이 됐어요. 왜 믿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양, 예수님을 목자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 이 양의 문, 참 목자의 모습을 봤죠.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6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unconditional selection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을 해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에 놓으셨냐면 이 만물보다 소중한 위치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밝히 보여주셔서 하는 이 내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안 줬다는 이유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일을 하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려 하거늘 또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말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시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혈통을 중요시하면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자신들의 육적인 자랑에 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느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니?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데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들에게 돌을 맞을 만한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을 해보렴.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그랬는데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한 일은 모두 선한 일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로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뭐야?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행하신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한 일임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이 정말 5장에서 10장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잘못 믿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발견하기 힘들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끝까지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가르치신 내용이 5장에서부터 5장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이해 못하는 거를 따라오지 않으려는 것을 정말 조금씩 예수님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고 있어요. 나의 중심된 사고를 정말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옮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아들 된 걸로, 즉 하나님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신 사상이 깨지고 또 아들 신이라 그러면 너를 스스로 신이라고 칭한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신성모독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뭘로 설명해줘요?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해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본문 묵상하기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에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하여 죽인다고 했어요. 자, 이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신성모독이 아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세요. 자, 이걸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3절로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82편 6절로 7절인데 이것은 시편 82편 6절로 7절에 직접적인 언급이 나와 있는 거고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우리 어제 내용 기억하시나요? 어제 본문의 중심사상 하면서 2번인가 3번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 이 일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하게 하세요. 즉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의 역사였고 구속사로 넘어오면서는 정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 모든 것이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시편 82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더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동작이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좀 말을 안 듣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또 엉뚱한 데로 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시편 80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언제 우리를 신이라 하였냐면,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절이 안 나와 있지만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를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신들이며 신이라. 성경은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거든. 자, 무엇을 이제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일을 하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좋아. 나를 믿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행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때 그 일들은 믿으라. 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시인을 했어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선한 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오케이. 근데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믿으면 소경이 보여줬잖아요. 9장에서. 당신들의 율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드러난 이 일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라 알리라. 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한 가지 일을 하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게 드러나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그 내용을 나타내 주는데, 우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출애굽기 4장 16절에 말씀하셨고, 또 바로에게 보낼 때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고 신처럼 대접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것이 그 내용의 전제가 뭐냐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자, 이 무슨 내용이죠?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이라는 용어를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때 쓰도록 허용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의 권위를 결코 능가할 수 없고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우리의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 이런 내용으로도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신들이라는 표현을 얻었거든. 하물며 말씀만 받아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신이라는 표현을 들었거든. 그 이름을 듣는 것을 허락하였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 보면은 바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이고의 기준을 계속 얘기하니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선 너희들이 신성모독 너무 얘기하니까 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율법의 조문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뭘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걸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만 받아서 얻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율법에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들이 너희들이 이 일을 믿으면 결국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못 믿지만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는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께 나와 있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일 말씀이지만 40절에서 41절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요한이 이 부분은 그렇죠.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즉 요한의 증언이 참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모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하나하나씩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다른 기준을 만들게 돼요. 그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양이라 칭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따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누구에게도 이제 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주신 특권은 영생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장하셨어요. 이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을 얻으며 한 번 얻은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선언한 말씀이에요. 자, 2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데, 사도들의 증언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선한 일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거든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분의 책임으로 돌릴 아무런 흠도 범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피해 굶주려 죽이려 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요한복음 15장 25절 말씀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 있죠. 이와 같이 오늘도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이유가 있어 미워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자기와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적대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비난받는 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우리는 미움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직접 저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빗된 삶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어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의지적으로 피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좋다고 지적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비춰서 그들의 삶이, 죄악된 삶이 얼마나 그 죄의 이름이 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이를 본 우리들도 박해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당연한 과정으로 알고 소망 중에 감내할 것을 가르쳐주세요. 이 일은 이미 예수님이 먼저 당하신 거였고 결국엔 승리를 허락하신 일이에요. 승리를 확정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메시아성을 강하게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믿어야 함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말씀에선 예수님이 내 일을 믿어. 너희들이 내 일이 전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내 일을 믿고 내 일을 봐봐.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은 뭐가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그 능력은 참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현재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믿어야 함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강권하신다. 특히 최근에 행하신 일 중에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신과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11장에선 더하죠. 살리세요, 죽은 자를.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더라도 주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주님에 대한 진실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떤 이유든지 믿을 수 있는 원인을 찾아 신뢰하게 되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사랑과 인내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오 시작부터 함께 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믿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고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